말씀 톡톡.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제4장.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넷을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샬롬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좋은 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 톡톡을 찍는 장소가 좀 변경이 됐죠. 여러분 이 장소에 와 보셨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장소인데 예전에 당회실로 쓰던 공간을 이제 소그룹실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한쪽 벽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우리 교회 3개 선교, 여기 이준기 이은실 선교사님, 여기 우리나라의 아둘람 센터, 그리고 여기 보시면 보이시나요? 양남식 선교사님 터키 사역지, 이렇게 표를 붙여놨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하는 대로 계속 이렇게 붙이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의 벽으로 이렇게 만들어 뒀습니다. 여기서 찍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오니까 배경도 괜찮고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4장의 말씀인데 예전에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애니메이션 중에 카라고 하는 자동차죠. 그 레이스카 이야기를 다룬 그런 애니메이션이 있었어요. 재미있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 마지막 부분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레이스카가, 주인공 레이스카가 결승점을 눈앞에 1m 앞에 두고 멈춰 섰습니다. 이것만 넘어가면 이제 금메 트로피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멈춰 섰어요. 이유인즉슨 뒤에 사고가 났는데 그 사고가 난 레이스카가 이제 이 경기를 마지막으로 은퇴하는 선배였습니다. 그런데 심술궂은 다른 이 레이스카 때문에 사고가 나게 되죠. 그래서 이 주인공이 결승점을 1m 앞에 두고 멈춰 서고는 후진을 해서 갑니다. 그래서 그 사고가 난 선배 레이스카를 뒤에서 밀어주는데 그때 이제 그 선배 레이스카가 한 말이 뭐냐면, 너 지금 저 트로피를 포기하는 거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이 주인공 레이스카가 이런 말을 해요. 누가 그러던데요, 저건 그냥 깡통에 불과하대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전해주는 메시지가 참 의미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심술궂은 레이스카가 결승점을 통과하고 1등을 하고 트로피를 받게 되는데 1등 했지만 누구도 그 레이스카를 챔피언으로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결승점을 코앞에 두고 선배를 위해서 후진했던 이 주인공, 1등은 물론 하지 못했지만 모든 관중들이 다 찬사를 보내게 되죠. 그 딱 장면을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트로피는 결국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죠. 그 안에 담겨 있는 게 진짜여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의미 있는 일화가 있는데 10절 1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성경이 적고 있습니다. 언약궤란 여러분 뭡니까?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 권능의 상징이죠. 이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었냐면 그 당시에는 이 5절에 보면 언약궤가 자신들에게 온 것만으로도 땅이 진동할 정도로 흥분하여 기뻐할 정도, 언약궤가. 그리고 블레셋은 7절 8절에 보면은 이 언약궤 때문에 너무나도 두려워 떨 정도,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 게 언약궤였어요. 그런데 언약궤를 전쟁에 지게 되자 그 언약궤를 앞세워 가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지고 언약궤마저 블레셋에게 뺏기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능력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를 가지고도 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의 과오가 여러분 무엇이었겠습니까? 껍데기를 본질로 아는 과오를 그들이 범했던 것이겠죠.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에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미 거의 다 진 전쟁에서 전세를 뒤집고 승리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실로에서 전쟁터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잘못 생각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언약궤는 언약궤일 뿐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는 언약궤는 아무런 힘도 아무런 쓸모도 없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죠. 아까 앞에 예화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껍데기 트로피일 뿐입니다. 그 안에 정말 담겨야 될 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당시 시대상을 엘리의 두 눈이 침침해져 가고 있다라는 것으로 비유했던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에 담겨야 되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마음들은 없는 채 언약궤만을 추구하고 바라봤다라는 거죠. 빈 껍데기였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바울은 하는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를 질그릇인 우리들에게 담아야 그 인생이 의미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참 의미 있는 구절이겠다 싶습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해도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가 담기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 사업이 아무리 번창하고 잘 되어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기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교회가 아무리 찬란하게 멋있게 크게 아름답게 지어져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기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가정이 즐거워 보여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우리 교회에 내가 하는 모든 일의 주인이 되실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는 그곳에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신다라는 것 알 수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이런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기 원합니다.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우리 연산교회의 주인이 하나님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두고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를 우리 삶에 두고 살아갈 때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내일 또 만나 뵙겠습니다.